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귀의 네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뒤에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어요. 복음서는 그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따라서는 성령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렇게 휘몰아 가셨다라고 해석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기록이 안 됐겠습니까?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아주 극한적 상황에 내몰리셨는데 아마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하는 자, 곧 우리가 흔히 사탄이라 일컫는 마귀와 그 조우를 하게 되는데, 줄였으니까 이제 배가 심히 고프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걸 이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사탄이 끌고 가면 가셔야 되나 보죠.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이렇게 두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서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예수에게 이르기를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오늘 아까 본문에 따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이제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죽었거나 뭐 없어졌거나 소멸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잠시 떠났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마귀의 정체는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설화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간교한 뱀이 오직 그 선악과를 먹어야만 네가 진짜 사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혹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자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은 아주 명백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 주만을 섬기라, 그만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딱 반대되는 걸 합니다. 하나님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너 욕망 따라 살아라. 이 천하 만국 좋지 않나? 너 가지고 싶지? 그럼 가져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실행에 옮겨라. 그 옮기는 방법이 바로 딴 걸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만들어진 신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목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는 아니죠. 그 연호는 애매모호하지만 결국은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타락설화 창세기 3장에서도 그 뱀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냥 뱀하고 여인의 후예가 계속 싸울 것이다, 이것만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사람은 징벌을 받아가지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봐야만 됩니다. 그런 인간의 악들이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러한 악으로 뭉쳐진 그러한 인간 집단이 생겨나겠죠. 그 어딘가에, 이 우주 어딘가에, 천상천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힘들이 집중적으로 또 기승을 부릴 날이 올 수 있겠죠. 그게 저는 마지막 때라고 보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 짐승들이 이제 바다에 숨어 있다가 그다음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을 기른 뒤에, 그다음에 내가 세상을 다 가져갈 만하다라고 하면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 누구다 어쩌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걸로 가면 안 되겠죠. 원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무수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오고 세상 다스리고 사람 지배하고 착취하고 죽이고 한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젠가는 거의 마감되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와야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악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대적하려면 무슨 힘으로 대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뭐 여러 번 설교했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대방은 너무나 강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세계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노골적으로 세계에 대해서 내 말 따르라, 이렇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너 꼼짝 말아라. 개입하지 마라. 개입해? 그럼 핵무기 쓸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귀는 그래도 내가 이거 경배만 하면 나는 별로 가지는 거 없어. 나는 득볼 게 없다. 네가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거 다 가져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린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말씀에 천하 모든 것을 얻고 천하를 다 얻고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천하를 얻어도 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 그로부터는 생기가 없다면 난 죽은 목숨이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이 무엇이며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시험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설사 이 몸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길 것이다. 이게 사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그가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조는 그대로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인데 그는 목숨을 버리서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길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자, 지금 러시아의 푸틴은 이 세 번째 시험과도 달리 러시아 국민들에게조차 이거 해서 내가 너에게 더 나누어 주리라, 이렇게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그와 그 주변에 이제 그의 세력을, 힘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들이 러시아 부의 80%를 가지고 지금 그것도
서방 세계에 이렇게 은행 같은 데 다 넣고 투자해가지고 거기 뭐 요트 뭐 수백억짜리 요트 같은 거 해서 즐기고 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세계는 또 돈이니까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쓰고서 일정 이자 돌려주면서 그걸 돈 굴려주고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좀 협력 관계도 있었던 것이죠. 여하튼 악의 세력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독자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지금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자원 분포를 보십시오. 누가 혼자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서로 교역하면서 서로 도와가지고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특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래가 그렇게 관계로 꽉 이렇게 거물처럼 묶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막아내기가 힘든 것이죠. 자, 지금 내가 세상 주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무조건 복종해. 내 갖고 있는 게 뭔지 잘 알지. 이렇게 협박하니까 이 서방 세계도 우리는 전쟁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뒷걸음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의 시진핑도 같은 그 욕망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돼요. 저희가 한 행태를 보면 그러합니다. 이들은 막강한 무력이나 혹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에너지와 세계의 공장이라는 인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뭐 모든 것을 생산하는 공장이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품을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목줄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다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독일이 지금 제가 지난해 한번 설교 때 독일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 뒤에 딱 포진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메르켈 총리였다면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되겠나 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독일이 계속 뒷걸음 쳤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대부분 상당수를 러시아를 통하여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진작에 러시아하고 연해주의 통해 가지고 에너지 받다가 만약에 그렇게 그게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 꼼짝달싹 없이 미국 말 안 듣고 푸틴 말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 이미 내가 너 목숨줄 쥐고 있는데 내 말 안 들을 거냐 이렇게 협박하는 거, 이거는 세 번째 시험하고도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거 내가 너에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만 경배하면 돼, 이거 다 줄 것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거대한 악의 힘이 인류에게 부과하는 네 번째 시험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시험, 이거는 예수님의 원래 3대 시험이라는 게 모든 인간의 삶에서 겪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런 유혹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경배도 하지 않고 그냥 떡으로만 살려 하고, 그다음에 그 가식된 어떤 영광, 명예 이런 걸 바라고, 그다음에 천하 만국의 좋은 거는 내가 다 가지겠다는 생각 품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시험을 딱 마주하고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예수께서 맞닥뜨렸던 세 가지 유혹에 다 영합했던 것이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그게 서로 의존하려 했고, 그게 이제 비용이 적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제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조차도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돼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지금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된 듯한 과거의 푸틴이 아니라니까. 자, 어떤 악은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이런저런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게 또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아주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잘 알고는 있어야 되죠. 저게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이걸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더욱이 이렇게 강압으로 이 압박에 들어올 때는 그걸 다 방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여하튼 뭐 지금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그래도 하나님이 이쪽에 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다음에 의지는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빵을 추구하고 하나님은 잘 살게 되니까 그다음 하나님 멀리하고 개인의 명예를 찾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권력 거머쥐려고 온갖 수술을 부리던 거, 우리 지난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세상에 올 건지 말 건지는 그 사람들에 달린 거예요. 자, 근데 이 네 번째 시험이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는 아직은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가오기 전에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은 물론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면 그의 말씀을 따르죠. 그의 말씀으로 살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복음서가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깨우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길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산다라는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왜 마지막 때인가? 이 지금까지 없던 시험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력이 수십억 인간을 상대로 내 말 다 따르라. 안 그러면 너 다 죽는다. 나는 너와 함께 모두 다 죽을 각오가 돼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쓴다. 그럼 너도 쓰겠지. 그럼 나는 괜찮아. 나도 죽어도 돼. 그러나 너가 죽는 꼴을 봐야만 되겠어. 이게 푸틴 생각 아닙니까?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감히 못쓰리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쪽은 그래도 러시아 국민들을 생각하니까, 민간인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못쓰기 때문에 인마는 그냥 군인이고 민간인이고 가리지 않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골로 가는 거야. 나 죽음 두렵지 않아. 뭐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깨달음도 믿음도 전 인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자를 상대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로 굴복하면 안 됩니다. 굴복하면은 계시록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짐승나라에 굴복한 사람에게는 자유도 없고 쉼도 없다. 매매를 마음대로 못한다. 13장 17절. 그 다음에 그게 밤낮 쉼이 없을 것이다. 14장 11절. 계시록 보십시오. 짐승에 경배하는 자, 그의 표를 받은 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표를 받은 게 뭡니까?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이죠. 결국은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경배와 하나님 섬김을 다 포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기 목숨 살려고. 그죠? 나라도 개인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산 자가 된 것이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비록 흙에 머리를 쳐박고 살았을지언정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게 영벌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시간적인 영혼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영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진리에 의해서 거듭났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대사제의 기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7장, 예수께서 제 아들을 두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다음에 그리고 그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야 한다. 그게 말씀 따르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청종하라.
듣고 따르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수천 년 된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요지부동의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그거 뭐 눈물 흘리고 막 디굴고 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우리가 진리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입니다. 이 굴복하고 그냥 아무런, 그러니까 참 그 기분은 엄청 나쁘죠. 야, 내가 이 굴복하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 각오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태도가 점차 변하고 있죠.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2000년간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데요. 그게 흙걸로 돌아가겠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 하늘의 성도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100마리를 타고 지휘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계시록은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싸우는데 어떻게 뭐 십자가에 지신 분이 뭘 싸우시겠냐 이렇게 하지만 많은 우리 찬송가는 그가 군대 지휘관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늘 이 전장터, 악과의 전쟁터에서 그가 이기시는 것을 2000년간 성도들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 마지막 무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승리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 같죠.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참 많은 것입니다. 이제는 언뜻 지나가는 뭐 그 CNN 같은 거 보니까 그 자막에 세계 에너지 기구가 이제 서구 사회는 에너지 전략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시아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국제기구가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많이 줄이자. 자동차 그냥 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불도 줄이고. 그러니까 많이 돌아다니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기 좀 그 불안할 때는 밤에 불 다 꺼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 그게 마땅하죠. 인간은 원래 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감사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후손들도 편히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그런 깨달음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기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어떤 형태로든 다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시면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며 모든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처소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귀한 장소 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진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